이 시간 예배를 위해 황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로 수요 기도회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결단하고 기대하며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입으로는 주님을 습관처럼 외치고 살지만 벌써 1월 한 달도 하순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 교만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하심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결핍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수송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임을 가로막는 각자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 한 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가는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창립 90주년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위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탄핵 정국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보는 가운데 대외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국민들의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내의 어려운 상황과 정치 경제의 위기도 극복하고 역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세계와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상식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며 자유와 시장 경제가 회복되어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 기도원에 계십니다. 영문관에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우리 수원교회 표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등등 사람의 이름으로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기독교 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좀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호의나 관용 또는 이러한 호의나 관용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게 호의나 관용, 감사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또 이러한 호의에 대한 응답으로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되는 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은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베풀어지는 구원이나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관용과 구원을 은혜라고 하며,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또한 은혜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로 은혜를 베풀다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다, 탕감하다, 잘못을 용서함으로 관용을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호 중 하나가 오직 은혜라는 구호였다고 합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구호가 오직 믿음으로 또는 오직 성경으로 등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의 구호와 함께 오직 은혜라는 이 구호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즉 은혜라는 게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떠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인간 공로에 의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던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였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그 구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그래서 그 의미 또한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빈도를 보면 바울 서신에서 107번 정도의 그 횟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있어 은혜라는 것은 그의 신학의 중심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를 다 다루기보다는 이 바울 서신, 범위를 조금 좁혀서 바울 서신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과 칭의, 곧 의롭게 된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의롭다 함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바울 서신에서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들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영생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 또는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결심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따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함도 아니요, 선행의 공로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부르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의미와 더불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행위를 지탱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적으로 첫째, 구원과 칭의와 관련된 은혜이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지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여 성공적인 이방 선교 사역을 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이처럼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을 줘서 이러한 위대한 복음 사역에 내가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최선과 열심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나의 삶과 사역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직분을 주셨고 그 은혜의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아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 의해 성령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능력을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혜가 카리스요, 그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그 은사,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카리스마이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된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사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세우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는 구제와 봉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고 자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교회들이 구제와 봉사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가 온갖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한 일,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교육되어지고 경건하지 않은가 속된 정욕을 버리게 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게 은혜가 족해서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세우고 이끄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나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연약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그 삶을 의미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값없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